과 영상으로 참여한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7면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작은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순절 셋째 주일, 또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이 종에게 자기 아들들을 잘 돌보고 옷 관리를 잘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집주인에게 종이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님, 여기 아이들의 옷들은 제가 깨끗하게 잘 세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대답이지요. 옷 관리 부탁에 대해서는 잘 지켰지만 대신 그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을 잃어버린 하인은 집주인에게 엄한 질책을 받고 그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 같은 상황이겠지만 이 상황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하인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한 건강, 지식, 그리고 벌어놓은 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살 때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은 잘 알겠는데 내가 내게 맡겨놓은 영혼들은 어찌했느냐?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적으로도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삶을 잘 살았어도 영혼의 관리를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은 곧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참으로 기도해야 할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반대로 더 나빠진 상황들도 많지요. 예로 오늘날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갈수록 이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점점 더 곳곳에서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로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정말 소수의 교회가 있었을 때 그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작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왜 힘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보다 훨씬 그리스도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적이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즉 개인 구원에는 성공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구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간 곳 없고 단지 내 이름만 더 높이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말들만 난무합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물질과 환경,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남의 사람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양과 또 모습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가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자신감 있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귀영화와 힘과 권력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누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경청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많은 것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동시에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간략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란 곧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속성과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이름은 참 귀중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이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더 귀하고 큰 이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이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심으로써 그 이름이 참 존귀하게 되고 더 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이 각자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극 중에 최민식 씨와 하정우 씨가 연기를 정말 잘하죠. 특별히 최민식 씨 같은 경우에 맡은 역할은 주변의 사람들을 잘 이용하여 결국 자신의 성공을 이루는 인물로 묘사하는데 그가 활용했던 것이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해서 경찰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쪼는 것이 아니고 당당해요. 네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면서 뒤에는 욕이 있어갖고 생략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잘 활용해갖고 금방 풀려나기도 합니다. 이 인맥을 잘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국민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져서 이 경찰서 가서 큰 소리 치다가는 매스컴에 오르내리겠죠. 요즘에는 네 누군지 아나? 하면서 그죠? 하든지 우리 아버지 뒤에 엄청난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싶어가 더 궁금해갖고 그죠? 매스컴에 더 올려버리면 곤란해지고 요즘에는 옛날엔 통했던 것이 요즘에는 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사람들은요 보면 자기 주변에 대단한 인맥이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또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분은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그게 그렇게 좋아서 계속 활용하는 거죠. 유명인하고 했던 거 심지어는 그런 걸 갖고 그죠? 막 자랑 삼아서 막 이렇게 써먹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힘과 권세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성도의 중요한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8절 전반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셨죠. 사탄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언어와 표현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조금 뉘우치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말은 상대를 존재론적으로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좀 안타까운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꾸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공부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공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많거든요.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이 한번 아파 보십시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보기 좋지. 쟤는 힘이 넘쳐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먹는 것만 잘 먹고 저 넘치는 에너지 어쩌고 그러고 자꾸 티박 주지만 사실은 아파봐요. 아프면 그게 더 그죠? 안타깝습니다. 이 건강한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건강을 잃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건강하다면 기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된다. 딱 그래 더 놀아라 그러고 더 건강하게 잘 먹으라 그러고 하여튼 건강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프면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해요. 잘 지내는 거 참 중요하죠. 또한 신앙생활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차근차근 따져보면 무엇이 더 중요할까 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 나름대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 앞에서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강조하고 심지어는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내 손 안에 넣으려고 한다 해도 자식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 또 서포트한다 해도 이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항상 가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말대로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도 그렇게 안 되는데 타인의 몸에서 태어난 타인을 내가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게 있는 말과 행동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상대방에게 약간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바로 세우며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으며 또 그 사람을 영원히 살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부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인류가 거쳐온 시대와 역사 속에서도 보면 정말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갔고요. 세상의 그릇된 사상과 불의와 충돌할 때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걸고 선포될 때에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존재론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또는 세상의 어떤 출세나 성공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이기에 성도들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지만 가끔씩 너무나도 인간의 상식과 또 갑작스러운 문제와 상황 앞에서는 숨이 콱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저 평탄하고 형통하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피해갈 수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너무 문제 해결과 응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또한 나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힘이 나거나 오히려 위로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기도 부탁하고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실 참된 치유자는 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늘 제가 주어가 되면 안 되는데 가끔씩 제가 주어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주어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주어가 되면 시험이 들거나 원망을 넘어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능력의 종인데, 아니지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내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 우리 뒤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내 말의 고백에 의해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냐, 간절하냐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사람을 변함없이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보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부르셨고 또 맡기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소중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채움으로써 세상에서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 훗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